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 기도회는 부르심에 맞는 은사를 구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회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전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코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가정, 학교, 직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일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가정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학교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든 코어가 뭐냐면 교회,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 움직이는 거고요, 이 모습을 가지고 직장 가운데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학교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핵심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은요 예배 때는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서 엉망이에요, 직장에서도 엉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될까? 말이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거룩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예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들을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나에게 주신 은사가 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듬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치동에 있을 땐 다툼이 별로 없었어요.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다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암사동으로 오는 순간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관계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역 가운데 드러납니다. 혼자 아무리 있어봐야, 자기 신앙 좋은 척 해봐야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 사역하다 보면 압니다. 관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막 비난하다가도 내가 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이, 안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죠.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죠. 교회 봉사는 교회에서 움직이는 모든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격에 대한 응답, 구원에 대한 응답, 이게 봉사고요. 두 번째는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 가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바로 그것이 교회 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드림스타에서 뭐 한다고 하면 다 보내세요. 성가대한테, 찬양대한테 보내세요. 수련회 간데 보내세요. 뭐 어디 모임 간데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그 어디에서도 훈련될 수 없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은 교회 학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면 없애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교회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런 곳이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실패해도 괜찮은 곳이 어디냐? 교회 학교인 거거든요.
여기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믿음의 돌파가 한 아이가 공부할 때도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5년 후가 10년 후가 지나면 이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요즘에 말씀 전할 때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돌파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돌파가 돼야 그 다음에 어디서 돌파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다른 곳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서 계속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승리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돌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교회에서 먼저 승리하십시다. 자, 또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십시다. 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주어졌는데 계속 다툽니다. 12장의 내용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너의 은사는 하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은사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이 은사는 하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러냐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나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순간 교회의 가치들과 교회의 의미들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보입니다. 은사를 쭉 나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면 이게 능력 있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섬김의 은사는 능력 없으니까 계속 저기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봅니다. 그 가치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다툼과 갈등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엄청난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 오늘 두 가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훈련해야 할 영적 습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해야 될 영적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12장에 이야기한 모든 은사들을 포괄하는 은사입니다. 그 모든 은사의 시작이 되는 은사고 마지막이 되는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뭐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에 감정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어줌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요소가 담기긴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창조는 고대 역사나 인류의 설화들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심심해서 창조합니다. 아니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창조된 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 하시고요, 주려고 하시고요, 이미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요, 행복하길 원하고요, 아름답게 살길 원하고요, 그렇게 살도록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나눠주고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되면서 그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주려고 했던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사랑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려고 해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고 해요. 자기에게로 향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흘려 보내야 되는 걸 머리로 알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혼이 먼저, 그 다음에 개입돼요. 영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혼이 먼저 들어가요. 그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무슨 일 있으면 계산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돼요. 나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그래요. 누군가 나한테 잘해줘요. 왜 잘해주겠어요? 나한테 왜 잘해주겠어요? 받을 게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해주면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심하라고. 세상은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도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성도님들이 옆에서 잘해주면 불편한 거예요. 가서 막 챙겨주고 막 연락해주고 갑자기 웬 기프티콘을 보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프티콘을 보내요. 부담스러운 거. 왜 잘해주지? 같이 공부하고 모임한다는데 자기가 온대.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 자기가 온대. 왜 저렇게 번거로운 짓을 해? 그건 뭐냐면 보통 이상한 거죠. 왜? 계산이 아니니까. 도대체 왜 저런 거지? 근데 왜 그럴까요?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흘러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냐면요, 받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걸 챙겨야 되거든요. 그럼 뭐 누굴 계산을 해요? 내 걸 챙겨야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미워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워할 문제이기도 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조금 나누고 헤어질 때가 됐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목사님 고마워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목사님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목사님 만나고 가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자기 양손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 누구 만나면 제가 뭘 주더라고요.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사님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요. 막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 돌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잘 주더라고요. 되게 잘 주더라고요. 한 번은 그게 갑자기 선교사님 오셨는데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최모 전도사님이었다가 목사님이었던 분이 안수 받는다고 저한테 홍삼인가를 뭔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야차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드릴 게 없어서 그걸 드리려고 하는 순간 최홍준 목사님이 등장한 거예요. 아 미안, 이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안. 그러고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왜 나는 잘 주지? 왜 난 잘 나눠줄까? 생각해봤더니요, 전 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전 제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돌아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죠? 목회자한테 주어진 건 다 성도님들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성도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이에요. 그냥 저한테 주어진 거니까 주어진 거지 내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선물들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들은 전라도와 경상도와 강원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선물해주고 난 다음에 확인하지 마세요. 그 눈빛이 있거든요. 저 안 하나?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없어지면 그냥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온 게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흘러가는 거지.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게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흘러가는 거지. 받은 사랑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예배의 본질은 내어드림입니다. 그렇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요 사랑받는 걸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해주면 노라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노예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괜찮습니다 라고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하는 방법은 그 공동체가 주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서 챙겨주면서 하는 이야기들, 말들, 그것들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받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는 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받는 건 힘들어해요. 근데 주는 걸 잘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마음엔 늘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푸포스 같은 사랑을 그냥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내어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히 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내어드리는 사랑의 훈련의 자리인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상태이며 의지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의지적인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릭 프롬도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결단이며 판단이며 약속입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정은 왔다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 역시도 헬라어 원본에 보면 그것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될 영적 습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왜 풀어지지 않을까? 그거는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내어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립시다,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건 단순하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종교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상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돌아보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사랑도 잘합니다. 그 사람이요 일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어드림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나를 내어드리는 사랑의 훈련을 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그냥 아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올 한 해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드린 예배에 강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예배, 사랑으로 드린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더욱 구하십시오. 다른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사랑의 은사를 더욱 구하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려고 하지, 내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갖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조금 나눠줍니다. 근데 내 것을 손해가 되는 것만큼 내 것을 나눠주지는 않죠. 세상은 사랑받지 못하는 걸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뭔가요? 사랑받지 못하는 걸 고민합니다. 근데 믿음은, 신앙은 사랑하지 못함을 고민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영적 거장들은요, 거장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영혼 안에는 너무나 큰 암흑과 차가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제 안에는 사랑이 없고 그저 텅 빈 겨울 같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고통은 저를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던 사람이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굶주려 있었고 내 안에는 참된 사랑이 부재했습니다. 나의 재능과 열정은 나를 향해 있었기에 결국 썩어질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눈먼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나는 복음의 위대함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논리적인 언어로 선포하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정작 상처받은 한 영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줄 내면의 사랑과 인내심이 내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의 사랑은 너무나 차가웠고 지극히 기능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은 있었으나 그들을 온전히 품을 사랑이 없는 영적 파산자였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더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영적 거장들은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고민을 할까? 역설적으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혼과 육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의지에, 나의 몸에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기에 자기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정작 답 없고 가능성 없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하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을 해놓습니다.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복음을 알아가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나 같은 인생을 받아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무슨 말을 해요? 아니, 난 그렇게 받아들여져 놓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하냐고 하며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엔 가시가 박혀있고 독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난도질을 해놔요. 어떻게 그러고 살았지? 아니,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복음 앞에 서면서 깨닫는 건, 와,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혹시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을 하고 타당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엔 독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놀랍게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맞는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근데 내 영혼은 계속 시들어 갑니다.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잘못 가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내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많은 은사 좋아요. 주님 주세요. 근데 이 모든 은사를 넘는 사랑의 은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덮는 거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다른 모든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 가운데서 많은 책들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성공하려면 먼저 내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뭐냐면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길러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전한 말씀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죠. 내가 받으려면 저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티나지 않게 마음이 상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걸 믿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사랑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내가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가 닿을 정도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든 걸 내어드렸습니다. 놀랍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이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사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가 더욱더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